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그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모든 일을 선으로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겨우 2주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해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몇 번째로 가장 좋았던 해였습니까? 첫 번째 맞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십니다.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이 한 해가 참 많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찬찬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다 싶습니다. 그 가운데 좋은 일도 많으셨을 것이고 힘든 일, 아픈 일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웃기도 많이 웃었을 것이고 인상도 아마 많이 썼을 겁니다. 어쩌면 내 인생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일을 겪으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내 인생에 이런 일도 있을까 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겪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살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좀 살다가 보니까 이 표현이 좀 가소로울 수 있는데 좀 살다 보니 이런 일도 겪는구나 싶은 일들이 참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닌데 이 정도 살아봐도 그게 겪어지고 보여지곤 합니다. 내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그런 일들을 겪곤 하는 걸 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 일 없어서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힘들고 괴로운 일도 허락하셨을까요? 이번 2024년 한 해 그냥 평안하게 즐겁게 한 해를 마음껏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보내게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우리에게 힘든 일, 괴로운 일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겪을 것이라 생각하지도 못했을 그런 힘든 일을 우리에게 또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겪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말입니까? 오늘 그런 고민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그 누구보다도 굴곡 있는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 보통 우리는 어떤 내용들을 떠올립니까? 꿈꾸는 자 요셉, 형통한 자 요셉, 유혹을 이겨낸 자 요셉,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잘 이겨내서 결국 애굽의 총리라는 높은 직위에 올라간 성공한 인생 요셉, 그런 내용들을 떠올릴 겁니다. 사실 맞는 말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고 그 꿈을 붙들었고 형통했던 사람이고 유혹 가운데도 죄를 범하지 않았던 자이고 노예가 되었고 옥에 갇혔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라는 그 거대한 나라의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배울 것이 많은 성공한 인생 그리고 성경의 위인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살자라는 설교도 우리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배울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들을 보면서 배울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셉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뒷전으로 밀려나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요셉에게 계시로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도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건데, 하나님은 잊혀지고 요셉만 주목을 받고 있다니 한편으로는 놀라운 일이고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긴 할 건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하나님께 좀 초점을 맞추고 이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요셉의 삶에 그런 굴곡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의 삶에는 왜 그런 굴곡을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판 일, 너무나 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었을 겁니다. 절망에 빠질 수 있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와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고자 했던 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자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 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 요셉을 시험해보니 요셉이 그래도 믿음 잘 지켰으니까 그 보상으로 높은 직위를 주신 분이십니까?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 이유로 이 굴곡을 허락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야기 전체에 걸쳐서 너무나도 놀랍게 그리고 선하게 그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과 그의 가정에 일어난 이 비참한 일을 통해서 너무나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시작은 요셉에게 두 개의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이 꿈들은 첫 번째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 또 더 나아가서 부모님까지 그에게 절하는 꿈을 그가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합니다. 사실 이 꿈은 요셉에게 나중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건지 그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되는 일, 부모님까지 모두가 절하게 되는 일, 그 일이 있을 거다. 그걸 내가 꿈으로 꿨다. 그것을 말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요셉이 꿈을 말했을 때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사게 됩니다. 형들은 안 그래도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고 있던 이 요셉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안 들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꿈까지 꿨다고 하니 그를 더 미워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 녀석을 죽여버려야겠다, 그런 생각까지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좀 움직이십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노예로 팔아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노예로 팔리게 되고 다른 누구의 집도 아닌 왕의 친위대장의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참 비참하고 괴로운 일입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살면서 너무나 사랑받던 그가 이제는 노예가 되어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고난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래도 요셉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는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누명 때문에 결국 그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도 일반 죄수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들이나 갇히는 더 심각한, 더 안 좋은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랑받던 아들에서 이제는 노예를 거쳐서 왕의 죄수들이나 갇히는 그런 감옥에 갇힐 정도, 그런 죄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로 비참한 일 아닙니까? 아버지에게 사랑받던 그가 내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됐다고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러다가 내가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그걸 거절했더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것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생각조차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던 그 일이 이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뭐 이런 일이 있나 싶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만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두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꿈을 꾸는데 한 사람은
이제 사형당하게 되고 죽게 될 것을, 한 사람은 다시 원래 위치로 원래 직위로 복직하게 될 것을 알려주는 꿈이었습니다.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사실 해석해 주면서 내심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내가 꿈을 해석해 줬으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을 하게 되면 그래도 권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억울하게 같이 나를 좀 도와줄 거야. 나 좀 건져줄 거야. 그래서 나 이제 감옥에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주었던, 도울 거라 생각했던 그 관원장은 감옥을 떠나가더니 감감무소식입니다.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감옥 안에서 어쩌면 도와줄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마저 다 까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관원장이 떠나간 그 감옥에 여전히 요셉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에 있을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바로에게 꿈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그때에서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이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서 그 사람이 요셉이 꿈 해석할 줄 알지 라고 하면서 이제 바로 앞으로 데리고 와서 꿈을 해석하도록 합니다. 사실 이 또한 참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감옥에 있던 자신을 도와줘서 나갈 수 있게 될 것, 그것이 요셉은 기대했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도와주지 않을까, 그것만 기대했는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왕 앞에 서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더 큰 벌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이미 주셨기에 그는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던 바로의 꿈을 해석해냅니다. 감옥에 갇혀서 언제 나갈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요셉에게 어쩌면 나가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 걱정까지 하고 있었을 요셉에게 단 한순간 왕 앞에 서고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7년의 흉년을 앞에 7년의 풍년 때 준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7년의 풍년에는 너무나 풍족했던 이 지역이 나중에 7년의 흉년 동안에는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이미 이제 2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구하러 다닐 정도에 이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흉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총리가 되어서 꿈을 해석하고 미리 준비하였더니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남은 이들 중에 다른 누구도 아닌 요셉의 가족들 또한 있었습니다. 요셉의 가족들, 그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자신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 그리고 자기 동생까지, 그들도 사실 흉년으로 인해서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저 큰 나라 애굽에 가면 먹을 게 있을까 싶어서 곡식 구하러 왔던 겁니다. 겨우 2년 되었을 시기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나 이 요셉이 애굽에서 미리 준비한 것을 통해서 그들 또한 먹을 것을 구하고 살 곳을 구하고 굶어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인생 어때 보이십니까? 참 놀랍다 싶습니다. 그의 삶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가득합니다.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그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계기로 그는 애굽으로 노예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노예로 부를 만한 권세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 정말로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을 주인으로 모시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누명을 쓰고 다른 감옥이 아닌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두 명의 관원장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럼으로써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요셉에게 있음을 그 관원장이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꿈을 이 바로의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바로 앞에 서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총리가 되어서 흉년을 준비하고 수많은 사람들, 특히 그의 가족을 살리도록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가 손대는 일마다 잘 되도록 하셔서 그가 주인들에게 인정받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가정을 이끄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경험을 갖추고 하셨습니다. 노예로 생활할 때도 그냥 노예로 허드렛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훈련은 되고 능력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또 나중에는 감옥에 가셨는데 감옥에서도 감옥 전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능력을 계속해서 인정받으며 그 능력을 계속해 키워나가며 경험을 쌓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 주셔서 관원장과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굽이라는 큰 나라를 통치하고 7년의 흉년을 준비하는 그 일들이 가벼운 일입니까?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큰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일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한낱 죄수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꿈을 해석했다고 해서 어떻게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만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그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었을 때 나라를 잘 이끌고 흉년을 준비하는 그 큰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처음 꿈으로 인해 고난 나가며 꿈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그가 꿈 해석하는 것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 주시고 도우시며 하나하나 능력을 갖추게 하시며 준비시키셨기에 그가 그 모든 과정을 견디고 마지막에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 시간들이 요셉에게는 너무나 괴로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시냐고, 왜 이런 상황으로 나를 자꾸만 이끄시냐고, 왜 나를 이렇게 자꾸만 더 저 밑바닥을 향해 끌어내리시냐고 하는 원망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망할 수도 있었고 낙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에게 놓여진 그 어려운 순간들을 통해서 결국 생명을 살리는 그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는 사실 어땠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찾아왔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이 자신을 팔았지만 보낸 분은 형들이 아니라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였다고 요셉이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을 팔았던 일로 인해 보복이 당하지 않을까. 요셉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우리에게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나는 그런 마음 전혀 없다고, 나는 원망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형들이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다만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담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시기하여서 노예로 팔았던 형들의 악행과 불륜을 저지르고자 유혹하다가 거절당하여 누명을 씌우는 이 보디발 아내의 악행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이 겪었던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이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가 이기게 하셨고, 이제는 그에게 애굽에 온 이유도 알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던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그 요셉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의 삶에 찾아온 힘든 일들, 그의 삶에 찾아온 좋았던 일들,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에 이런 선이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요셉과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옵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좋은 일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리더가 되고 높아지는 그런 기분 좋은 일도 요셉에게 찾아왔듯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런 일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반면 우리 또한 사람들로부터 이유 없는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괴로운 일, 내 삶에 찾아오리라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기분 나쁜 일, 화나는 일, 답답한 일, 그런 일들도 우리 삶에 분명히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에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을 준비시키신 것처럼, 그를 단련시키신 것처럼 어쩌면 그 일들이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모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가 있어야 했듯이 우리가 그곳에 가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그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필요하기에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를 돕지 못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가 노예로 팔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가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필요하기에 그를 세우기 위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상황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 삶에 좋은 일을 허락하신 것도 나만 특별하게 편해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일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모든 과정도 우리의 손이나 세상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괴로운 일이 찾아왔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또 좋은 일들이 찾아온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맙시다. 오직 우리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것들을 찬찬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내 삶을 얼마나 선하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것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도 이루어 가시며 얼마나 좋은 것들을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좋은 것들이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좀 경험하면서 또 이제는 내년 2025년에는 얼마나 좋은 일들 또 허락하실지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정말 하나님께만 온전히 붙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혹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그리고 이제는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 상황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힘들 때도 있었지만, 혼자 눈물 지을 때도 있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 손을 붙들고 계셨고 나에게 힘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젠 제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주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도 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온 한 해를 보내가도 힘든 일들이 있었고 마음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선한 것이 이루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가 그들 제대로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한 내년을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일을 노력하실지 얼마나 소원을 떨어내실지 기대함이 있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가심을 기대하면서 그저 주님의 충성되 당신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 죄를 짓고 하늘로 떨어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한 번에 꼭 붙들려서 주님의 하늘의 삶의 세월을 살아가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너무나 선하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를 지으며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안 좋은 곳으로 자꾸만 우리 스스로 무너뜨렸던 것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선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인한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게 하여 주시고 내년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행하실지 기대감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해주시고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 주시는 은혜들로 가득하여서 정말로 간증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